자,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창세기에 나타났고 또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이 없었죠. 유대인은 그 손자되는 야곱의 자손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네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청년들이 먹었던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콜과 마물의 분깃만을 제외하여 그들로 자기들의 분깃을 가지게 하라 하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그 크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일곱 나라 연합군이라 가지고 결국 소돔을 쳤죠. 그래 가지고 소돔 왕 붙잡혀가고 소돔에 있던 그 롯도 가족들도 전부 붙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지고 그들을 다 쳐부셨습니다. 그래가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뭘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실 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굴하게 해서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근데 살렘 왕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살렘이라는 거는 평화란 뜻이죠. 평강의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살과 자기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가진 모든 것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11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율법 시대 일이다 뭐다 그런데 뭐 드리기 싫은 사람 안 드려도 되죠. 그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자원해서 살렘 왕이 뭐 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죠.
그 살레망이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살레망보다도 멜기세덱보다도 더 높으신 그분은 빵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지만은 주님은 빵 대신 자기 살을 먹게 했고 그 포도주 대신에 자기 피를 먹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축복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 자손인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왔고 지금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쓴 그러한 이 히브리서에 나왔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 날들은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럴 때 세상이 끝이 난 겁니다.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지막입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대환란 때까지 가서 끝이 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고난받을 대환란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이 천년왕국 대신에 이걸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안식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다 없애버리고 그저 모든 것을 이 기독교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안식만 얘기해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모든 그 약속을 전부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이미 떠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요즘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일체 안 보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안 보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 구약이라는 게 구자가 들어가서 과거 사건이 아니거든요. 과거 사건이 있으면서 과거 사건 유대인들이 이런 범죄를 해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미래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에스겔서도 보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예수아가 바로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있는데 이 구약을 버려버리면 앞으로 될 일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구약이 아니라 전부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 휴거도 있고 대환란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요. 이게 다 있습니다, 이 구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니까 그걸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20장에 천년이 6번 나오는데 그것만 보고서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데 그건 결론이고 서론 본론이 어디인가 하면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있거든요. 또 우리 주님이 하신 또 말씀에도 있거든요. 또 사도들이 하신 말씀에도 있거든. 근데 그걸 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집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는 못하지만은 대충 아주 중요한 거를 전부 강의할 거예요. 그러고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보통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은 죽으려고 하셨고 계속 죽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기도한 것은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100% 믿는 사람은 좋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100% 완전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나겠다고 기도하는가? 주님이 그럴 땐 그래요. 만약에 제가 강아지가 됐다 해봐요. 강아지. 하나님이 나보고 강아지가 되라고 해서 강아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딱 강아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일 땐 괜찮아요. 근데 강아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강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드린다.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셔야 되죠. 우리하고 똑같은 살을 가졌으니까 죄는 없지만 말이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잔이 나타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달라고 그랬죠. 그 잔이 뭐냐? 그 잔을 가지고 죽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잔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 잔이 뭔가? 예레미야 우리 2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성경이 전부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낸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파멸과 경악과 경멸과 저주가 되게 함이 오늘과 같으며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혼혈 백성과 우수 땅의 모든 왕들과 필리스타인의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클론과 아사와 에크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아주 먼 변경의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가는 혼혈 백성의 왕들과 시물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인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에 있는 모든 왕 한 사람 한 사람과 지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상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이 진노의 잔입니다. 이게 진노의 잔. 그 모든 민족들 4,000년 동안 말이죠. 인간들이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게 들어있는 잔이에요. 그게 나타난 거죠. 그 마시라는 거죠. 주님은 그 잔을 마셔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안 마셔도 죽으셔야 돼요. 이건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하고 상관이 없고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죽는 것도 그래요. 자다 죽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매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칼에 찔러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주님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받을 진노를 주님의 몸에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먹이면 다 미쳐버린다 그랬죠. 그거를 좀 걷어달라고 그랬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우리 시편 75편도 보세요. 또 나와요. 시편 75편.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나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끝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못 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어떤 저주와 진노를 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시편 75편입니다. 8절 보세요.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찌기를 짜 마시리로다. 찌꺼기를 다 마시리로다. 우리는 다 그렇게 진노를 받고 정말 미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두가 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터지죠? 지옥에 가서 터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다 마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마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머물러 있다고요,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그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개혁에는 두 번째 믿는 자를 순종치 않은 자로 해놔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도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못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뉴저지에 있는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중국어 번역한 그 목사님하고 한 1시간을 통화했는데 그분 얘기가 홍콩에 10가정하고 같이 일하는데 홍콩 사람들이 대단하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왜? 홍콩은 영국령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영어도 제대로 하고 중국말도 할 줄 알아요. 물론 약간 다르죠. 만다린하고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다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알아요. 철저하게 번역을 했어요. 철저하게 번역을 했다고요. 킹덤은 전부 왕국으로도 번역했고 지옥도 제대로 번역했고 그다음에 귀신이란 말도 없고 신 그러면 귀신 진짜 안 해요. 그걸 지워버리고 상제로 해서 상제. 옛날 그 중국의 왕들이 짝지기 하면은 상제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상제요. 이 백성들은 상제의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참 희한한 나라야. 결국 중국의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근데 그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이 왜 중국말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하게 된가 하면 수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똑같은 회사에 뉴저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도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오늘 만났는데 둘이 목사가 된 거야. 이 사람도 킹제임스, 나도 킹제임스. 희한하다는 거야, 자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 사람들은 전부 전문인이래요. 프로페셔널이래요. 프로페셔널. 세상에서도 전문직에 근무하는 10가정인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이 자비로 전부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절대 이거 뭐 돈 요구하는 게 없다, 이 사람들. 홍콩 사람들 대단하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본토하고 대만하고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권 아닙니까? 영어권입니다. 영국 영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 넘어갔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그 10가정을 통해서 번역을 다 완성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침례로 다 바꿨어요. 전부 침례로. 세례가 없어요. 전부 침례. 왜? 킹제임스 성경으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살아왔거든요. 이거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한국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 저 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셨더라고.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사랑해가지고 수목사를 만나서 이분이
지금 완전히 중국말 번역하는데 자기가 미쳐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직통으로 들어갔군요 그러더라고. 예? 그분도 제 멘토 목사님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참 이게 우연에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 예비하시더라 이런 얘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진노까지도 다 그 몸에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건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 이상의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치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도 신학자라는 사람이 그래요. 에? 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만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강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은사를 안 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학자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 직분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죠. 저는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세 가지 주셨어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들 많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마태복음 26장에. 결국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잔을 마셨습니다. 잔을 어떻게 잔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잔이 나타났는데 그 잔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옮겨달라는 것은 놓으라는 것으로 응답돼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다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는데 원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되든 안 되든 기다리든 그건 내가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살다 보면 어떤 응답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는데 안 해주면 못 받았다라고. 되면은 응답받았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원대로다 하면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좋게 행복한 생활만 하려고 그럴 거니까 그러면 누가 고난을 받고 누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죠. 잠깐 기다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깨울 수 1시간이면 1시간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그리고 바로 잔을 마시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붙잡는 사람이 이제 온다. 주님이 깨웠죠. 1시간도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더냐.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이야 뭐 저 밑에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죽음은 정말 특별한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냥 숨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채찍만 맞고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찔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셨는데 그 주님의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피가 나니까 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진노가 심했겠으면 그거를 옮겨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주님은 뭐 배도 고프셨고요. 목도 마르셔가지고 수가생년한테 나 물 좀 달라고 그랬고요. 지치시기도 하셨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를 하십니다. 옥에도 갇혔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반절에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결국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한 거죠.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께 그랬죠. 그 기도는 응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된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응답받으신 기도는 죽음에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셋째 날에 부활하는 거죠. 결국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가져서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게 영적인 죽임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거죠. 영이 살아나면 나중에 죽지 않은 몸을 잊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기 때문에 죄를, 모든 진노의 잔, 죄를 다 받으셨잖아요.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혼이 지옥까지 가서 다 던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죄는 없앴어요. 죄는 제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제거했는데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이런 때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살아날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진토가 돼가지고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주님은 솔직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떨 땐 자신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기도죠. 주님의 가장 귀한 기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에서 다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곡과 눈물로 드렸는데, 이것이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했겠습니까? 3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때만 되면은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는데, 제자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얘기 안 했죠. 어느 정도 준비될 때 얘기해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나셔야 됐습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 창조로 계실 때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 18편 5절 보세요. 시편 18편 5절. 4절부터 보면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거 다윗이 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주님이 하실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어떻게 주께서 내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움직인, 혀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에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죠. 옛날 개혁에 보면 내 입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니까 그러죠, 옛날에 보면. 근데 그게 어딘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래가지고 부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 무덤에 막아놓은 그 돌이 그냥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로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음이라. 이게 전부 예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다 예언이에요, 거의 다. 시편에서 예언을 보지 못하면 여기 천연왕국도 들었고 주님의 재림도 들었고 휴거도 들었고 대환란은 더 많이 셀라 하는 거는 전부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트라를 보내주세요. 셀라 페트라 하는 거거든 이거. 이걸 보지 못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까막눈이 됐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유대인 어떤 크리스찬이 방송을 하는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요즘 주의 종들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 다 갖다 버리고 요한계시록 갖다 버리고 그리고서 나무가 좀 뭘 하느냐 이거죠. 그분이 유대인 크리스찬이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 나면은 구약의 예언, 주님의 재림과 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영원세계 이걸 빼놓고 요한계시록을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성교육으로 가게 돼 있고 이 땅의 걸 생각하니까 물질을 섬기게 돼 있고 그래서 물질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게 돼 있고 물질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산화되고 있는 거죠. WCC가 공산당이 된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시편 21편 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신 거예요. 죽지 않는 거. 고린도서 15장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멸망받게 될 원수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망이라. 사망이 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없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망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몸에. 늙지도 않아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천연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끝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을 지옥에다 던져요.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 후에 그들이 잠깐 지옥에서 이렇게 그들의 혼이 일어났다가 육이 일어난 게 아니라 혼이 일어났다가 그 일어선 채로 지옥 전체가 붕 떠가지고 불못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죠. 지옥에 갔다가 또 불못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복되도다. 둘째 사망에 저들을 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벌에 참여합니다.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환란 전에 참여하는 거죠. 물론 환란 끝에 가서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성도들, 지금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환란 전에 전부 휴거가 되고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거듭났냐가 문제입니다. 신학교가 이 땅에 생긴 다음에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신학교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심리학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성령이 없어도 그 종교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너희 이러면 복 못 받고 이러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됐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세상이 볼 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왜? 종교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가인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이런 거. 그럴 때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정말 거듭나기 힘들어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합니다. 제가 알죠.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주일날. 이야, 무서웠습니다, 지금. 아예 포기했습니다. 지금 기독교계가요. 거듭나는 걸 포기하고 종교인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헌금 들어오고 얼마든지 교회 건축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 새 창조입니다. 뉴 버스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못 박혀 있다. 그러나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무슨 마음 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 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예수님 재림을 안기다니는 사람들, 휴거를 안기다니는 사람들은 인성교육에 젖은 사람들이에요. 인성교육.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성적인 그 설교는 오늘날 저 불교에 있는 승들이 훨씬 더 은혜롭게 합니다. 제가 들어봤거든요. 진짜 더 은혜롭게 합니다. 딱 머리 깎고요. 다 뭐 넥타이도 안 매고 말이죠. 이러고서 딱 그런 거 걸치고 다 천천히 얘기하면은 감동받습니다. 다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이 가는 거예요. 하버드 나온 사람도 벽 안에 미국인도 거기 가서 탁 승이 돼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종교의 영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가장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보다도 더 거룩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속이죠. 시편 69편 3절을 봐도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이 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목마르다. 피를 물을 다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입이 딱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딱 붙으니까 숨이 딱 넘어간 거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죠. 주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무덤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왜? 우리 때문에. 마귀를 멸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잖아요.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이 그리스도 돼가지고 이곳에 올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려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네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디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준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지금 은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망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보통 무지한 사람이 아니야. 저 유명한 신학교에 나왔더라고. 그 소용없어요. 유명할수록 더 세상에 들어간 걸 모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마셨죠. 아까 예레미야서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보고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고 그랬죠. 마시니까 다 취하고 뭐 미치고 그런다고 그랬죠.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죠. 참 예레미야 시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으면 예레미야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봐라.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으니까 성경이 틀린 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나? 신경을 안 써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목회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 성경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합리화시키면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게 말씀이 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 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 유명한 왕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에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하죠. 도가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 힘이다.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한다. 성령이죠. 지혜의 영이. 지혜의 길과 생명의 길과 그 길. 사도행전 22장 4절 보세요, 여러분. 사도반이 뭐라 그러는지. 22장 4절. 내가 이 도를 그랬어요. 이 도, the way, this way. 길도자입니다. 이 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겨놓으라.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는 이 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했단 말이죠. 결국 크리스찬을 박해한 게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가시채로 네가 뒤를 차는 게 참 너만 해롭게 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어렵겠느냐. 안 보고 뒷발질해가지고 가시채를 차는데 이게 뭐가 있는지 막 따갑기다. 그래도 계속 찬 거예요. 주님 보고 가시채를 차는 것처럼 말이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랬잖아요. 이 도라고 그런 거예요. 이 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도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토시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죠. 지금은 이 세상이 내게 속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랬죠. 근데 은자를 빼놓은 거예요. 은자를. 그래가지고 보라고 지금 아니지 않느냐고. 여기 주님의 왕국이 안 온다 이거죠. 은자 하나 빼놓으니까 전치사 하나 빼놓으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교묘하게 바꿔놨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대충 성경을 읽을 때 서삼천 볼차듯이 읽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 뭐. 읽다가 졸고 그러니까 무슨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저주받느냐 복을 받느냐.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다 뒀어요.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에 저주와 복을 다 뒀어요. 성경에 다 있단 말이죠. 네가 살고 싶으면 생명을 택하라. 네가 택하라. 아무도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말아라. 성경에 다 있으니까 생사화복 중에 복을 받고 싶으면 복된 말씀을 택하라. 저주받고 싶으면은 그 저주받을 말씀을 택하라. 그리고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뒀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들이면서도 8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 아들인데 순종을 배워가지고 그분이 독생자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형제가 되셔서 독생자가 한 아들이 되고 맏아들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정말 5,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원망 불평한단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이번 집회에 제가 집회할 거를 8일 동안 할 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을 전부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성경 구절을 전부 17페이지인가 18페이지 다 쳐놨어요. 어제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 정신없이 했어요. 등이 구부러질 정도로 말이죠. 왜? 성경 말씀을 줘야지 내가 얘기 못해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만 칼이 들어가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이게 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주면 돼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진짜 시퍼런 칼이거든요. 다른 건 다 나무 칼이에요. 이가 빠진 칼이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나무 칼을 이렇게 해봐야 뭐 조금 아프다 말이죠. 막 찔러가지고 계속 성경 말씀을 줄 거니까 그게 콱콱콱콱 찔리면은 그래가지고도 안 깨진 사람은 이건 돌이 없는 거고, 진짜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한 거예요. 아스팔트 아주 그냥 여기 철로 깔린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 집회 올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겠죠 뭐. 그러니까 그 김영근 장로님이 돈 들여가지고 기독교 방송하고 여기 복음 방송에 2주 동안 광고를 낸답니다. 2주 동안. 참 하나님이 그분을 움직였어요. 제가 뭐 그분하고 이렇게 친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30살 될 때까지 별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어려 태어났을 때 다른 애들처럼 뭐만 있으면 입으로 가져갔을 거고, 또 실례하면 또 마리아가 엉덩이 한번 때리면서 기저귀 갈아줬을 거고,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런 일을 다 하시다가 또 목수가 돼가지고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그걸 돕기도 하고 또 하다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말이죠. 별일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30살 때까지 그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저보고 개가 돼가지고 하루만 지나면 나는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한국에서 그랬다는 정말 운 없는 날은 어디로 팔려가서 그냥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다. 주님의 생각만 품게 되면 이 땅을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온전하다는 게 뭐 그분이 죄가 있는데 죄를 다 회개했다는 얘기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온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우리도 순종하기 힘든 거를 주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되셨다. 아들인데도, 하나님인데도 우리하고 똑같은 눈높이에 내려와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도 힘들 건데 그거를 주님이 온전히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셨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들 온전히 순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처럼 변명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다 보면 뭐가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죽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은 저기 로질에 가 있습니다. 미리 가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미리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가 올라올 때는 나 죽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나 죽었다. 사탄아 나 건드리지 마. 나 죽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온전한 순종의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또 해산의 고통을 한다. 구원 받을 때도 거듭나는 것도 힘들어요. 일만 스승이 있다. 그냥 뭐 지식만 넣어주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 자기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내가 구원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났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렇게 통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래요? 그분의 피를 받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피를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주의 피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귀하게 한 게 아닙니까? 그 사람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말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뭐 아까 보니까 뭐 어떤 미국 목사가 2014년하고 2015년에 달이 피가 된다. 뭐 이걸 가지고 또 막 그냥 설교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달이 피가 되는 것은 대환란 때 됩니다, 여러분. 달이 피가 돼요, 진짜. 지금 좀 뻘겋게 되는 거는 공기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그게 빨갛게 보이는 거고, 진짜 달이 피가 되는 거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결국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것은 휴거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회를 예사의 안역입니다. 항상 마지막입니다.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번 8번의 그 집회가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각오로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동일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체도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했어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한 겁니다. 개인에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쓰는 게 내가 바로 쓰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게 주는 상이 나에게 주는 상이요. 이것을 바로 알면, 그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교회에서 지체로서 정말 뜨겁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전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에이 나 하나쯤이야. 뭐 다른 사람 잘하고 나 하나쯤 안 하면 어때? 이러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말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온전한 순종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안에도 성령이 계셨지만은 육신은 연약하였나이다.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은 우리 육신은 역시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러면 항상 확신 가운데서 아버지여,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며 감사하며 참으며 이렇게 나가다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을 기도할 때 이번에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나갈 때 좌우에 날이 있는 칼처럼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영과 혼을 갈라 쪼개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 새롭게 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참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과 영원 세계에 이르는
참 소망을 붙드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서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